죄 가운데서 벗어나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늘 삶 속에서 일깨워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6년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값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덕교회 형제 자매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이곳 영덕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거룩한 주일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계시다면 그 마음과 건강 지켜주셔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집회 기간에는 모두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의 모든 시종을 전능하신 주 성령님께만 부탁드리며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고요. 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신약 26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2004년 7월 15일 구원받은 김세민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 말고요. 경기 광주에서 구원받고요. 작년에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서울중앙교회 1년 있다가 지금 현재는 김포교회, 소개해 주신 대로 김포교회에서 생활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우리 김포교회가 주일 성도수가 한 450에서 한 500명 정도 참석하고 계시고요. 제가 지역교 설교 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홍점상 목사님께서 꼭 광고를 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광고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교회인데, 김포공항 옆에 있지는 않고요. 지리적으로는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 끝자락하고 김포 이제 경계선에 있고요. 교회당 근처에 신검단 중앙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0m 앞에 교회당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 중에 검단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전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우리 김포교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어쨌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광고는 필히 시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말씀을 읽었던 우리 고린도 전서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죠. 분쟁과 분파 문제도 있었고요. 도덕적인 문제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다 아시겠지만 13장에 보시면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결국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역에는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역에는요, 각자 역할은 다릅니다. 역할은 다르고
그 대신 그 역할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 비교하면 안 되고요. 하지만 결과는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고, 비교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어르신? 하나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요. 그러니까 돈역은 서로 다른 역할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돈역은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로. 오늘도 아침에 9시 되니까는 이렇게 시금치 맞나요? 이렇게 다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내일부터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위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또 일찍 오셔서 이렇게 손질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은 모두 주죠? 거름도 주고요. 아까 여기 잠깐 보니까 저는 말씀 안 전하고 여기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딱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아침에도 한 바퀴 쭉 돌았었는데 이제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벚꽃길도 구경하고 했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건 농부 역할이죠. 저도 이제 저희 처가 쪽이 농사를 져서 잘 알고 있거든요. 작물은 잘 모릅니다. 농사를 짓는 방법은 알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고 거름 주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물은 요즘 저수지가 있어서 하지만 때로는 진짜 가뭄이 들면은 또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것처럼 농부의 역할은 어쨌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역할이 농부의 역할이고요. 그걸 자라나게 하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양은 목자 같은 경우는 양을 우리로 잘 기르고 양한테 먹을 걸 주죠. 먹을 걸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어르신도 자녀가 계시고 우리 다 자녀가 계시겠지만 우리 자녀를 훈육하고 잘 자라나게 우리 애들 사내가 2명인데 엄청나게 먹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결국은 자라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먹는 거는 우리 자유지만 이게 먹은 게 들어가서 이게 역할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영도교회도 마찬가지고 전국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내일부터 정확한 6명 정도가 확답된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소식지에. 결국 우리는 전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있지만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해도 그분이 구원받는 거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셨을 때 다 전도자라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밭이요. 하나님께서 발로 가서 전하라고. 근데 그거를 구원 얻게 해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우리가요 살면서 보면은요 일평생이에요. 저는 만남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산다는 거는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인 거고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진짜 행복할 수도 있고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잠깐 아침에 차를 마시다 보니까는 울산교회 형제님이 자매님을 보러 오기 위해서 주말 농장도 겸사겸사해서 오셨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 훌륭한 아내분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맞이해서 또 이렇게 영도교회로 오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님들, 많은 만남이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나한테 전해주신 분들이 계시겠죠. 전해주신 분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밖에서 만약에 술꾼을 자주 만난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무슨 기회가 늘어날까요? 술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 영덕교회, 이제 영덕군이죠?
영덕 군민들이 우리 영덕교회 식구들을 그래도 계속해서 접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많이 주어질까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지고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생일대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 인생은 확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그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어요. 진짜 한 피바다 한 몸이로서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날 힘들게 하지 않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바깥에 겪는 과정 속에서 낭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한없이 침륜에 빠지는 경우도 생기죠. 기도 부탁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왔는데 우린 다 전했는데 참 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진짜 마음을 못 알아주고 그러면 가슴이 탁 내려앉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때로는 낭망하게 되고 침륜에 빠지게 되고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만남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이 아니면은요, 이 자리에 같이 계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복음으로 이루어진 만남인데, 그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에서 때로는 마음을 몰라요. 우리 남편과 아내도, 저도 제 아내가, 저 자매가 있지만,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알면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마음을 모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소통하지 못하니까는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해하지 못하면은 마음이 나눠지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마음이 안 되면은 제일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복음이 가려워지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요. 나를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동역자라고 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모나고 진짜 내 생각대로 살고 했던 나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라고 불러주셨어요. 동역자라고.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의 목적은 뭘까요? 열매 맺는 거죠. 가지의 목적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인데 열매 맺기 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인 거지 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되면 안 되고 열매 맺는 삶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하려면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꽃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이유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해라.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여기는 뭐 지역교회다 보니 이제 지역이 작다 보니까 어제 잠깐 교제하다 보니까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우리 영덕교회 와서 성경 말씀 며칠 딱 들으면은 소문이 싹 퍼져가지고 막 못 듣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김포 지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힘겨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두드리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시간이 되는 대로 동역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동행해야 되는지 한번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쉬네르고스라고 합니다. 쉬네르고스라고 하는데 뭐 적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합성어인데요. 쉬는 함께 또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합니다. 그 에르고는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비슷한 의미에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반려자 들어보셨죠? 짝반 버탈려 해가지고 반려자. 반려자는 누구만 될 수 있을까요? 반려자는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나의 반려자고 아내는 남편이 나의 반려자죠. 또 비슷한 거는 또 동반자 있지 않습니까? 동반자. 동반자랑 동역자는 좀 다른데 동반자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은 여행을 갈 때 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같은 길은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벚꽃 저기 폈는데 벚꽃 구경하려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동반자는 그래서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반려자는 한 사람밖에 안 되고 동역자는 좀 더 다르죠.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목적이 같은 거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뭘까요? 사는 목적은 비읍, 이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사는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금치 가꾸시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내일도 마찬가지로 집회가 진행되지만 한 사람이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이게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맛있는 또 밥을 해주시고 주차 안내도 해주시고 또 사람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찬양도 불러주시고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목적은 같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목적은 딱 같습니다. 여기 일단은 잡아두시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볼까요?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동역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5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곤하면 자지만 하나님은 눈동자까지 지켜보시면서요, 항상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지금 살아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결국 우리는 이번 주 암송했지만 베드로전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갔을 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잠깐만 생각해보면은요, 이게 진짜 특별한 기회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하자고 해도 진짜 영광일 텐데, 만왕의 왕 대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한번 묵상해 보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기를 살아가는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누가? 내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요, 여기 계신 분들, BC와 AD의 삶이 있습니다. BC는 뭘까요? 개인적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죠. AD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삶은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했던 거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의 삶은 하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의 삶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딱 해주신 게 있습니다. 저한테, 우리 각자에게 뭐 해주셨을까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 우린 AD의 삶을 살고 있죠. AD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목적이 같다 하여도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 둘, 셋, 넷, 일곱, 20명 좀 넘는 것 같네요. 목적이 같다 하도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목적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마음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진짜 사람들은 목적이 같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면은요, 한 마음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도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은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같이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또 주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목적은 같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동역자들인데 동역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보시면은, 로마서 16장 3절에 보시면은요, 16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3절, 신약 261페이지 정도 됩니다.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성경에 브리스와 아굴라가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청년 형제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리스와 아굴라가 6번 정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6번 중에 브리스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지 않습니까? 아굴라가 먼저 표기된 게 성경에 2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부인 브리스가가 먼저 기록된 게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추측해 보았을 때는 아마 남편 아굴라보다 부인 브리스가가 좀 신앙에 좀 열심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편 아굴라는 부인을 좀 뒷받침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브리스와 아굴라가 예수님한테 마리와 마르다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와 아굴라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또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16장 1절 보시면은
1절 보시면은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16장 1절에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베베 집사가 나옵니다. 베베 집사님이 나오시는데요. 이 보시면은 2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 집사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베베 집사를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도와줄까? 이 베베 집사는 여러 사람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아시겠지만 로마로 가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로마로 가려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항상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간 분이 이 베베 집사님이거든요. 이 여자 집사님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집사님을 얼마나 신뢰했을까? 보통 신뢰하지 않았으면은요, 이 로마서를 맡길 수 있었을까요? 남자들보다 이 자매 베베 집사님을 엄청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로 가려면은요, 육지로 한 달, 배로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 베베 집사님이 로마서를 가지고 육지로 한 달, 배로 한 달 갔기 때문에 로마서가 전파가 됐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베베 집사님은 아마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 16장 9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우리 사도 바울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23절에도 한번 보시면은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도 아는 이 대한예수교 침례가 아는 사람들 많죠. 근데 목회자들은 어쨌든 지방 설교 다니시고 지역교 설교 다니시니까 목사님들 이름을 알 수 있지만 그분들만 갖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라스도 23절에 보면 에라스도는요 그 당시 상류층이었습니다. 상류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동역했던 사람들이요 상류층도 있었고요. 진짜 거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이름 없는 사람도 여기 많이 나오지만 분명히 다 기록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바나바 아시죠? 유명한 바나바, 신라 그런 사람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이런 사람들 많이 알지만 그분들만 갖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건 아닙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진짜 수고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호 목사님도 엄청나게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도 넘기셨고 이런 희생과 고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한테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 봉사자님 여기 지역교회는 저도 이제 경기 광주에 있었을 때 처음에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있다가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로 저도 한 6가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이죠, 6가지는. 하다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독교회를 위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음에 전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과 생각도 솔직히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특별히 동역자로서 부탁을 하신 게 있어요.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어르신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뭘 부탁하셨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보시면은요. 2장 4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사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니 부모님이 부탁해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친히 부탁하셨습니다. 무슨 부탁? 복음을 전해달라고. 제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부탁. 명령하신 게 아니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은 이제 부탁받은 사람은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인정받는 느낌? 나한테 봉사자님한테 누가 부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봉사자님 아마 뿌듯하실 겁니다.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좀 믿을만 하니까 나한테 부탁하겠지. 인정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도 마찬가지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할 부탁을 나에게 하신 겁니다. 나에게. 자, 기쁨과 보람도 느끼는데요. 형제자매님들,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옛날에 다윗의 용사들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요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다윗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왜 싸웠냐면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복음 전할 부탁을 했었는데 다윗의 용사들은요 37명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싸웠어요. 왜 싸웠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용사들은 열심히 싸웠거든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황제 가족도 있었고요, 노예 생활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그런 장군처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전해주신 복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동역자로서 그럼 동역자 불러주신 건 알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동행해야 되냐 이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동행을 해야 될까?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보시면은
우리 각자는요,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우리 각자는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만 될 수 있다면은요, 교회는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아니라 연합하는 가운데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3절에 보시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는요,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나보다 형제 자매님들을 높여야 되겠죠. 잘 안 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 다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안 됩니다, 사실상. 불쑥불쑥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동역자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행하려면은요, 일단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지만 먼저는 동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요, 동행이 안 됩니다. 동행이 안 되면은 당연히 복음은 막힐 겁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동역자는요, 같은 마음을 보여줘요. 겸손한 마음이면서 같은 마음. 빌립보서 찾았으니까 좀 위에 보시면은요, 1장 2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원어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데,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시민 노릇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에 관련해서 시민 노릇해라. 그러니까는 시민 노릇하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일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 첫째.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마음이 나눠지면은요, 절대 복음이 또 가려집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해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르면은요,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유일하게 교회학교 3명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 근데 만약에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교육 방식이 다르다면은요, 아이들은 혼돈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모들도요, 같은 마음으로 했을 때 이게 자녀 양육도 되는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겸손한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가야지만 복음이 가려워지지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이다. 일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요한 건데,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오래 참음.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겸손하고 일심으로 가야 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려면은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지만, 겸손도 해야 되고요, 온유도 해야 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지만 성령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도 해야 되고요, 온유도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기 너무 쉽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합니다. 농부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제발 하나님 비 좀 주세요. 자, 얼마 전에 산불 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방법은 비가 안 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큰 산불이 있었는데 결국은 비가 와야지 진압이 되는 겁니다. 암만 저수지물, 바닷물 해서 화봤자 진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진짜 오래 참아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아시겠지만 사랑장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는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이 오래 참는다는 게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크로디미아라는 게 있고 하나는 휘퍼모네라는 게 있습니다. 마크로디미아는 성경에 보시면은요, 오래 참고가 있고요. 또 성경 보시면 인내라는 게 나옵니다. 비슷한 의미 같지만 오래 참고라는 표현된 거는 때로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옵니다. 오래 참고. 이거는 사람 간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집에서 부부와의 아니면 부모님과의 교회 가운데서 마찬가지겠죠. 뭔가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참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되려면은 오래 참고, 사람 간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오래 참고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인내라고 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보실 때 좀 인내라는 부분이 나오면은, 이거는 내가 좀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이거는 견뎌야 되는 겁니다. 산불 난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 간에 겪는 어려움은 오래 참고로 좀 말씀하고 계시고, 환경이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인내라고 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보시면은요, 많이 아시겠지만 3장 20절에 보시면은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을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까 겨우 8명이라. 이거 다 아시는 사건이죠. 노아 방주 사건 때 물심판은 있었는데요. 몇 명 살아남았죠? 8명 살았죠. 8명.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졌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하고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뭘 전했어요? 의를 전파했지 않습니까? 의를 전파했습니다.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우리요, 복음 전파할 때요, 쉽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쉽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죠. 아, 주님 왜 이렇게 약속을 안 들어주실까?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요? 주님, 제가 이 사람한테요, 지금 몇 번을 전한 줄 몰라요. 듣질 않아요. 아니,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이 약속을 안 들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제가요, 저는 결혼하고 구원받았거든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결혼하고 제가 먼저 구원받고 아내를 전도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3년 걸렸는데 딱 이혼 도장 찍으려고 하니까 이제 구원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를 전도하는 데는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한 17년 걸렸거든요. 좀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사실상. 에너지를 어쨌든 어머니 가족이다 보니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연약한지라 좀 힘들더라고요, 진짜 오래 참기. 우리 여기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이제 여기 경남의 그 밀양 상남진 그쪽이어가지고요. 외가 쪽이 그랬는데 지금도 절도 운영하셔요. 그래서 항상 저는 불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맨날 절에 가면은 뭐 이상한 소리 나지 않습니까? 뭐 마음을 편한 명상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막 하고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잘 깨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심한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바깥에 사람들이면은 그냥 다시는 안전해 하고 말 텐데 가족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진짜 난 17년 참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아시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원을 주실 걸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준비하셨잖아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신 다음에도 아직 재림을 안 하셨지만 계속해서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참고 기다리실까요? 두 가지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은 또 참고 기다리시고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오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연약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왜 안 죽였을까요? 그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자기한테 진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다윗은 죽이지 않고 참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영도교회는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포교회도 없어요. 서울교회 떠나왔으니까 서울교회는 진짜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마음이 진짜 복잡하고 하는데요. 마음이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마음 잡기가.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마음 품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욕심도 올라오고 교만도 올라오고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 가지고 진짜 마음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을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귀가 두 개일까요? 이분 하나고. 잘 들으라고. 이거 당하라고. 결국은 우리 뭐 때문에 상처받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하는 이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결국 그 상처로 인해서 나 봉사회장 선생님 보기 싫어서 내 영덕교회 안 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첫 번째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랬죠? 일심으로 같은 마음을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30대 남자 그 아빠가 손수레를 들고 아이를 안고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가지고 막 장을 부립니다. 근데 아이가 심수를 막 부립니다. 막 땡깡을 막 비우는 겁니다. 아셨죠? 다 경험 있으시죠? 물건을 팽개치고 나 이거 안 사주면 안 가 했더니 그 아빠가 영자야 이러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하고 계속해서 참아라 하는데 그 아이는 계속해서 땡깡을 피웁니다. 막무가 됩니다. 아주 결국은 물건을 다 사고 카운터에 갔습니다. 영자야 참아야 된다 한 겁니다. 카운터 하신 분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딸 때문에 이렇게 잘 참으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영자 넌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이런 훌륭한 아빠를 둬서 너무 좋겠다 했더니 영자는 저의 이름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땡깡을 막 피우는데 보통은 우리는 내가 나오잖아. 육신이 나오잖아. 감히 어디서 근데 참아야 된다. 아이는 다 그럴 수 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완벽하지가 않아요. 겸손하고 싶은데도 겸손하지 못하고요. 일심으로 가고 싶은데도 일심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지만 오래 참고 참아야지만 영덕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요. 결국은 같은 일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8절입니다. 12장 18절.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또 디도가 있는데요. 또 내가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 발자취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걸음이 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 그 길을 쫓아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수고하는 가운데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 같은 사람 보고 아침에 시금치 다듬으라고 하면 전 절대 못합니다. 꼭지를 여길 따야 될지 저길 따야 될지 모릅니다. 영덕교회가 2013년도에 자립 맞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5년 전에 이제 교회당을 이제 건축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건축하시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다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려줄 뿐인 거죠. 못한다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요. 일은 일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 일해야 되죠.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람이 마음 다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려줘야 됩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건 당연한데요. 동일한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됩니다. 발걸음 쫓아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월은 점점 흘러가죠?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복음도 전파하는 거지만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내적으로는 형제자매님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우는 역할. 그러려면 알려줘야죠. 찬양대 오늘 6분 맞나? 6분 쓰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계속 찬양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안 돼요. 언젠가는 또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려줘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그 발걸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영덕교회의 역사,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갑작스럽게 영덕교회가 탁 탄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수고하고 성장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에 되지만 성장은요. 그래서 그 생활구원은 이루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루라라고. 발자취가 같아야 됩니다. 발자취가. 빌립보서 2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잠깐. 2장 7절. 빌립보서 2장 7절. 2장 7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요. 2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많은 희생을 하신 분은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아닙니다. 영덕교회를 위해서 수고는 하셨겠지만 진짜 우리 수고가 빛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수고가 진짜 뜻깊은 겁니다. 제일 큰 수고를 하셨고요. 우리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수고와 희생하시지만 누구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은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삶 가운데 죽었다고 생각하신다면은요, 삶이 변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암송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보답하면서 진짜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얼만큼은 다 생각들은 다르기 때문에요. 기준도 다 다릅니다. 진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버릴 각오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요, 그냥 전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죽어야지만 전해집니다. 죽어야지만. 진짜 죽으란, 언젠가는 우리 죽음 맞이하면 가면 주님 만나면 좋죠. 진짜 마음속에 각오가 진짜 돼야 돼 있습니다. 진짜 죽기까지 아니면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실상. 여긴 또 지역 연고가 있어가지고요, 훨씬 더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눈치도 많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상.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암송했었죠. 잠시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잠깐. 우리가 받는 거는요, 희생하고 수고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동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더 사랑하고 했지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거는 경하다고. 근데 우리는 주님은 중요한 것을 주기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힘드셔요. 힘드시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도 아픈데 저녁마다 말씀 들으러 오라고 하지. 어르신들은 그냥 오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영덕교회를 위해서 복음에 같이 수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당연히 나오시겠지만. 그리고 우리는요, 누구보다 동행하는 사람들이면요, 이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뭐, 일심으로 하고, 뭐, 그런 것들은요,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분. 내가 스스로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참아야 되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여기 집회 통해서 합심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도 해야 되지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요, 이게 짐이 있어요. 짐이 두 가지 짐이 있는데,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내가 각자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우리 영덕교회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도 지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될 짐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일심으로 가고 동일한 보조를 맞춰라. 그건 내가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부분. 기도는 같이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2장인데요. 12장 22절 말씀. 12장 22절 말씀. 구약 426페이지 정도 됩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자,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옛날에, 여기는 새신자 교육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경기 광주에 있을 때, 이렇게, 각 구원받으신 분들, 이제 알려주신 말씀은 뭐다, 기도는 뭐다, 막 알려준 부분이 있었던데, 기도를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쉽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요렇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자, 이게, 각 지역에 가면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불편한 거 살면은요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센터 공무원은 그 민원이 접수되면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영덕 군청에 가서 군민이 가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뭔가 접수를 했구나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가면은요 잘 안 해줘요. 근데 우리 영덕 교회 식구들이 불편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민원 제기를 하면은요 그 공무원은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 부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 집회를 위해서. 기도 각자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합심 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합심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민원을 한꺼번에 예수님한테 넣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귀찮아요. 귀찮아. 이 영덕교회 식구들 너무 귀찮게 하네. 들어줄 수밖에 없는. 뭐든지요. 민원도요. 귀찮으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들어줘야지. 미룰 일이 아니구나. 빨리 해줘야 되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회를 위해서 같은 시간에 합심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쉬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합니다. 합심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덕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부모가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야 밥 좀 먹어라. 그러면 뭔가 네 알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럼 나도 그거에 따른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자,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고 주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결국은 우리는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자, 주님 알겠습니다. 자, 진짜 전 소망 있지 않습니까?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진짜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요. 진짜 담대한 마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동역자를 불러주셨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진짜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만 존귀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죄인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하셨어요. 수술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수술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한 다음에 재활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활은요, 같이 해야 됩니다. 수술은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냥 암덩어리를 제거해 줬습니다. 의사가 암덩어리를 제거해 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병을 진단받았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병상에 누웠더니만 의사가 치료를 해줬습니다. 근데 회복하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의사가 알려줄 거 아닙니까? 이런 음식 드세요. 이런 운동하세요. 환자분 다리 다치셨군요. 재활치료 이렇게 하셔요. 몇 분씩 하셔요.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에 따른 행동이 내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구원은 단번에 됐지만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같이 행해야 됩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고요.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뭘 타고 오셨죠?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다 잊으셔도 좋은데요. 자, 하나씩은 다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말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라고 불러주셔가지고요.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땅 가운데서도 같이 좀 수고하면서 힘들지. 아무개야. 너 너무 힘들지 않냐? 구원받은 이후에 만사 형통일 줄 알았더니만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드냐. 눈물로 보낸 날도 많고 너무 힘든 날을 보내고 있지 않니? 내가 근데 주님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너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나랑 동행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복음이 안 전해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형통하는 전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형통하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일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서울교회 작년에 있었을 때 은장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은장의 어르신들만 434명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계시는데 어떤 날은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사이에 대여섯 분은 돌아가십니다. 많이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은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맨날 하시면은요 맨날 아파. 아파. 근데 그 서울교회 은장의 어르신들 보면은 되게 오래되신 분도 많이 계셔요. 이제 거기 이제 은장의 맨날 제 할 때 문관용 목사님 맨 앞에 계셨거든요. 유성님 집사님, 유성용 집사님 아버지, 집사님 믿음의 선배들이 일진에 쭉 앞에 계셔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어르신들 다 3, 40년 수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화된 거거든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근데 지금 막 다 아파요. 근데 이 열정만큼은 누구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진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셔요. 그래서 저 항상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니까는 연세가 드시니까 총명도 좀 이렇게 어둡고 몸도 아프고 자녀들은 좀 멀리 떠나서 오지 않죠. 외롭잖아요. 여기 또 약간 지역도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 뭐 3만 명이 3만 3천 명 사람도 많지 않고 어르신들 더 외롭고 너무 수고 많으신 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셔요. 다 하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 말씀 원래 계획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한 말씀만 보고 좀 정리할.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 항상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21장 4절 보시면은요.
21장 4절 보시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이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언젠가 우린 사망도 맞이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죽는 일이 옆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지인들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초상집도 이제 가게 되고요. 이 땅 가운데는 사망이 있어요. 애통하는 것도 많고요. 진짜 슬퍼서 곡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맨날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다니까요. 그런데 잠시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좀 있으면은요 주님 만나실 거 아닙니까? 해주실 겁니다. 눈물 아마 닦아주심.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 없지만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 오시면은요 다 눈물 닦아줄 거란 생각.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릴 수 있겠어요. 눈물을 닦아주면서 너 너무 고생했다. 이제 사망, 여기는 죽음이 없는 곳이야. 응? 나랑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나랑 이제 영원히 살자. 애통하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다시 있지 않는 곳이 지금 네가 있는 이곳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견디고 이겨내세요. 제가 작년에 어쨌든 전도인이 됐는데, 제가 73년, 하여튼 소띠입니다. 소띠인데,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도 쉽지 않고 예사롭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시대 때 우리 영덕교회 형제자매한테도 기회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드러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사도 발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묵묵히 기도하신 분들, 조용히 진짜 마음을 헤아려 주신 분들, 메트로폴리탄 교회 그 누구냐, 유명한 목사님 누구셨지? 찰스 스펀전 생각났습니다.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찰스 스펀전 목사가 목회하다가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한 노인이 오셔서 매일 그 어르신 오시면은 새로 오신 분들 이름을 적어 갔다고 합니다. 적어 가고 조용히 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스펀지 목사가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목회 생활 동안 나한테 가장 훌륭한 동역자는 이 어르신이었다. 이 어르신의 기도가 없었으면 나는 목회를 할 수 없었다. 사도 바울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힘있게 내일부터 전해지는 집회를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덕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오매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26년 돈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6년 주님 안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전해지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영덕교회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또 이재규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집회기간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시고 또 집회기간 동안 우리 수고하시는 영도교회 식구들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충계 수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동역하는 시간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